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구약에도 많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특히 신약에 오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만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구원이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본인께서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4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일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시다.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 좋죠.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는데 보이는 예수 하나님으로 오셔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이 하나님에 관계되는 기록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기록인데 이 땅의 것으로 갖다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셔서 그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도 갭이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에 예수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엘로힘 하나님은 따로 있고 예수 하나님으로 오셔서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보이는 세계의 것으로 비유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가와 버렸다. 여기에서 좀 큰 착오가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고 사랑이신 분이 어떻게 일을 펼쳐가실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해나가시지? 이걸 우리가 퀘션 마크를 찍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1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며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만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가도 성경을 앞으로 들을 때나 볼 때나 연구할 때나 전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올바로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7장 14절에는 에스겔 37장 14절에는 아주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날과 그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모르고 그때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크로노스 때가 있고 카이로스 때가 있어요. 때는 크로노스 때가 있고 카이로스 때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때, 카이로스는 영의 때.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을 개혁하러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명으로 모든 제사와 제의, 성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아버지가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사도금서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37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뭐하고 이루신다? 말하고 이루신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율법,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했던 말씀 중에 하나로 종합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하박국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은 이분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였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말합니다. 그럼 이 성경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였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두 편의 설교를 했죠. 산상수훈과 다락방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은 보이는 세계의 것을 가지고 비유와 비사로 말씀을 하셨다면, 요한복음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비유와 비사로 했던 뜻을 알도록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아무리 해박하게 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이 영으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요한의 목이 잘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활동할 때는 예수님은 잠잠하십니다. 목이 잘렸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표면적인 육신의 몸, 예를 들은 거지, 예를. 잘렸다면 우리의 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줬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말하고 이루는데 어떤 것의 기준을 뒀는가? 모세를 통해 이 말의 기준을 뒀다 말했습니다.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이 있고 뜻이 있고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은 대표적으로 7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언약이 화평의 언약,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마지막 언약인데 많은 분들이 새 언약을 잘 모르더라고요. 의외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새 언약을 말하면서 교주가 된 어느 한 교단이 있죠. 거기서 강대상 앞에다 새 언약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설교하나 말하면 이단 이렇게 몰아가 버립니다. 복음은 이 언약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을 풀어내지 못하면 생명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볼까요?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운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 가운데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31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 마지막 언약입니다. 왜 세웠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 어디에 받았죠? 돌판에 받았죠. 예, 보이는 곳에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편. 그러면 성경에서 아내와 남편을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부간의 남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 정리가 안 되면 다 속아 넘어가고 그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해버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첫 언약은 돌판해줬고 두 번째 언약은 내용을 어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속과 마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옆에 두고 비교하면서 비유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새 언약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죄에 묶여 삽니다. 죄 때문에 평생 기도하고 모이면 죄만 회개하고 삽니다. 가장 불쌍한 자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죄에 관한 한 완전한 해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약의 내용과 약속입니다. 약속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악행을 뭐하고? 사하고 죄는 뭐하고? 기억하지 않는. 할렐루야. 무슨 언약이? 새 언약의 약속이.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취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미 이루셨어요. 100% 이루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악행과 죄는 어느 때 없어지는가? 조금 전에 읽었죠? 에스겔 37장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영은 뭐죠? 영을 내 속에 둔다. 영을 알아야 성경이 열리죠. 성경에서 영은 뭐라고 설명을 했죠? 요한복음 여기 접어놓고 6장 63절을 성경 여기 안 폈으면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하고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뭐라고요? 생명.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영. 생명이라.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을 하는데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생명이 있죠. 영은 거룩한 영, 하기오스 푸뉴마. 내 입술을 통해서 거룩한 말, 거룩하다는 건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한다는 그 이후로 이제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부활관이 잘못되었죠.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주셔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육은 뭐하다? 무익하다. 그럼 육체의 부활이 있을까요? 영의 부활이 있을까요? 영의 부활.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정리가 안 되면 평생 속다가 인생 마감합니다. 주님이 다시 말해 아버지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네가 내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육은 내가 쓰는 그릇이야. 성전이야. 도구야. 이렇게 수없이 말하 그릇.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그릇이라고 해요. 그릇. 하나님을 담는 그릇. 예수도 하나님을 담는 그릇. 누구?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아버지를 담는 그릇으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리고 휴거가
소설인데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버립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이 장사수단으로 소설을 썼는데 실제로 믿고 지금까지 전해와 버린 거죠. 그런 휴거는 세상 천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레미야 37장 14절을 봅니다. 여기 영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넘어왔었으니까 에스겔 37장 14절에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속에 둔다는 건, 영을 속에 둔다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해서 뭘 준다는 거죠? 말을 주는 거죠. 말. 신명기 18장 18절을 볼까요?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예수님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3직을 가지고 오시죠.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오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보낼 때 내 말을 어쩐다고요? 그 입에 두리니, 예수님의 입에 뭘 준다? 말을 두리니. 다시 에스겔 37장 14절. 이 말은 이제 이해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실 때 내 말을 예수님의 입에 둔 것처럼 이제 그날 그때 성령이 임하는 때가 되면 우리 안에 뭘 주겠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을 주겠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을 주고 보내주겠다는 거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는 뭐가 와야 돼요? 아버지가 와야지. 아버지가 와야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말을 둔 그 말이 우리 안에 와야 되죠.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말하고 이루신다. 말하고 이루신다. 그러면 성경을 벗어난 말은 다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 가운데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말을 제가 지어서 하거나 생각내서 한다면, 또한 성도들이 기도받으러 왔는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맞춰서 내가 기분 좋게 한다거나 이루어질 것처럼 말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기록된 진리의 말씀 외에 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입니다. 그 외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 임합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성경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었고 우리와 아버지가 하나 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미 복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복음이 시작되는데 왜 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까요? 복음은 곧 아들이 복음입니다. 아들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들이라면 아버지와 하나의 둘이에요? 하나. 이게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고로 아들이다, 고로 아들은 아버지다.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제 아들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럼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진리로 거듭, 물과 성령을 거듭 태어났어요. 아들 맞아요? 아들만 구원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야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 비밀이 큽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예수에서 끝나버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을 믿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 예수가 말했던 마지막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않으면 나는 구원이 안 되죠. 17장 17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럼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 성자 시대에 누가 했죠? 아들이 했죠. 성령 시대에 아버지 말을 누가 해야 되죠? 아들. 성령이 임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신있게 말하는 사역자들과 아들들이 지금 진리의 말을 선포할 때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진리는 시편 31편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다니엘 1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예수님이 진리, 16장 13절에 성령이 진리, 그러면 아버지가 진리. 그럼 마지막 5번째 단계가 그 약속된 보혜사가 왔다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천국 가야 돼요? 믿어야 돼요? 가야 돼요?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천국이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와야 되는 거예요. 오면 내가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지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속삭여요. 주여 주여 해요. 여기 주가 없으면 밖에서 주를 찾아요. 불러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멋대로 해야 돼요?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는데 그 말들의 뜻대로 언약이 새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을 모르면 천국에 못 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중요하죠. 그날은 그때와 그날은 성령이 임하는 때를 말합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때를 말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때를 말합니다. 죄인이 의인된 때를 말합니다. 아래 것이 위 것이 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걸 좋아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 법은 몇 가지가 나오죠 성경에?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지 않은 모세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죽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데 이제 불법은 법이 바뀌죠.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구원이고 성령시대, 인자시대는 인자의 말, 예수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구원이고 성령시대, 은혜시대는 은혜를 받고 보혜사 성령이 임한 새 언약이 성취된 존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따라가야 구원입니다. 지금 누구 따르는 시대예요? 목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아무튼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님이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 진리를 깨달은 존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사는 시대예요.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예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성령이 아버지가 내 안에 와버렸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나는 어떤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아들을 보내시고 똑같은 아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오늘 본문 17장 3절에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 이게 알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 천국을 못 가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로 오셔서 직강, 3년 반을 직강을 했는데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요한복음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교재를 잘 펴서 설명을 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을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강의를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8장 21절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발 좀 나를 찾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금 예수만 찾고 있는데 예수만 찾으면 어디 가운데서 죽겠고?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시키러 오셨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 죄로부터 구원시키러 오셨는데 예수만 찾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3절에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인가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어디 안에 가두어놨다? 예? 기록된 대로 죄 아래 가두어놨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죄를 해방시켜주겠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성경만 보면 구원받을 줄 알고 성경을 많이 읽어라, 다독해라 막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리 다독을 해도 제가 20년, 30년 전에 신학을 할 때도 그 어떤 교수가 그때 500독을 했다. 그러면 지금도 한 2000독 이상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언약을 몰라요? 그럼 생명이 없어요. 100주년 기념을 해서 수세기를, 수십 년을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복음에서 복음으로 말을 맞춰요, 그분은. 그런데 새 언약의 복음을 몰라요.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보이는 표면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시고 골로새서 1장 16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고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 당신 한 분,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분, 당신을 위해서 창조했고 당신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경 전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인데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의 것을 초점을 둬버렸어요. 관점을, 하나님을 찾는 관점이 보이는 세계에 둬버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봅니다. 또 주님이 마지막 가면서 당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러기 전에 14장 16절 약속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데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있겠다는 거죠. 그 보혜사 누군가를 설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새긴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새 언약.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걸 똑바로 알지 못하면 낭패를 봅니다. 평생 예수만 믿고 살았는데 내가 지옥에 와다니, 지옥에 떨어지다니, 이런 낭패를 당합니다. 16장 7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떠나 보내야만이 누가 오셔요? 보혜사.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온다는 거죠. 그 예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어느 누구에게도 누구는 뭐다? 보혜사 성령. 아버지는 못 오셔. 그러면 지금은 내가 거치는 돌과 반석을 뒀어요. 지금 시대는 예수 시대는 예수 말이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성령 시대는 누가 걸림돌이에요? 예수가 돌로 오셨잖아요. 예수가 걸림돌이에요. 지금은 과정.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 그 길은 여호와 엘로힘의 길 말씀이죠. 말씀. 그 길. 그러면 차서에 따라 순서에 따라 바꿔졌어요. 바꿔져. 구원의 과정이. 예수 시대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 했잖아요. 주 하면 그리스도가 떠올라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죠.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존재만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야만이 보혜사가 와요. 가지 않으면 결코 보혜사가 오지 못한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시대까지 복음만을 전하다 낭패를 본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절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장 18장 24절.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믿는 사람이라면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것만큼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집사님? 네, 맞아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럼 이 아볼로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했는데 십자가 사건까지는 능통한 사역자였죠.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집사님이 오셨어요. 지금 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고 예수에 관한 얘기를 잘 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는데 뭐가 좀 이상해.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베드로, 바울 제자들에게 듣고 알았죠. 알아서 이제 그 아볼로에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를 뭐라 그래요? 어떻게?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누가? 집사가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에게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줬다. 오늘 우리가 사역자들이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평신도들은 얼마나 원어 공부에 원문, 원복음에 충실하고 배움이 열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 같아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어떤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줬는데 줬기에 그가 아가야로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많은 유익을 줬을까? 28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을 때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8장 4절에 보면 누구도 이런 복음을 전했는가? 4절 5절 읽어드립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행전은 오순절 이후의 사건이죠. 빌립이 누구를 전했다고요? 그리스도.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예, 18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5절 사도행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 우리가 바울처럼 빌립처럼 베드로처럼 이제 기존 율법 아래 예수까지만을 전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데려다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고 창조주고 구속주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왕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바울이 어떤 말까지 듣는가 읽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 후에 사도행전 시대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존재들을 이단,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진리를 알지 못한, 다시 말하면 예수까지 말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서는 이단,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후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보혜사가 되어야 합니다. 언약의 중보자로서 주인공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이게 마지막이죠. 히브리서 11장 요것만 읽고 마칩니다. 39,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모든 선지자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대. 증거는 말씀이죠. 말씀은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럼 이 약속이 뭔지를 모르죠. 약속.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그들이 했던 말이 내 안에서 부활이 되는 겁니다. 말의 역사, 성경은 말하고 이룬다. 그 선지자를 했던 말이 약속, 요한일서 2장 50절에 우리가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는데 그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받아야 생명 대신 그가 내 안에 왔을 때 이미 아브라함도 예수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도. 그만큼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 믿다가 지옥을 갈 것인가, 예수 믿고 그가 말하고 이루었던 마지막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말씀을 줬어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럼 마지막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이 없어요. 성경은. 그래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어떻게 말해서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든다거나
뭐 세상 말로 물질을 많이 들게 만든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다 이루었고 우리는 이 말을 계속 전해야 할 임무만 남았어요. 그래서 요엘 1장 3절 진짜 맞은 것 같습니다. 요엘 1장 3절 이 역사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게 자녀가 되어 아들 되면 아들에게 말하고 이런 역사밖에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무지 속에서 믿음으로만 살았습니다. 이제 알고 믿는 믿음이 청취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